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6장 내용을 통해서 이삭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1절부터 11절에는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1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삭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도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완전히 실패했죠. 왜냐하면 언약 붙잡은 예배,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그 비밀을 모르니까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렸지만 사실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가인은 예배 드리면서도 실패가 왔죠.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거해라. 또 이 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237개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 방주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육신적으로 쾌락이 오고 풍요로워지고 안정이 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물질을 얻으려고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는 듯한 그런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 증거가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해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무속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구원의 비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거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풍성한 은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나에게는 그 구원의 축복이 사실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언약 백성이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우상 섬기던 그 동네를 떠났을 때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 구원의 비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도 보니까 이삭도 흉년이 들자 그랄로 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죠.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실패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그 실패할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아도 자기에게 사실이 안 되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가 태어날 땅, 그 약속에 거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사실이 안 되니까 상황이 흉년이 들자 상황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단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썼던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머리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텐데 결국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자꾸 머리를 굴릴까? 왜 세상의 방법으로 향할까? 구원의 축복이 사실로 체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이익을 쫓아가는 거죠. 제가 불신자를 보았을 때 불신자가 훨씬 좋게 보이면 영적으로 사실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공부하는데 학생이 불신자가 훨씬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상황과 조건이 막 갈등 속에 놓인다면 사실은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축복이 그 엄청난 그 은혜가 나에게 사실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에 보면 드디어 계산했던 야곱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왔는데 바로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위골될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으로 잘못 빠졌지만 즉각 깨닫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을 올라가서 단을 쌓았던 그때 구원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렸을 때 과감히 자기에게 있던 모든 불신앙과 조건들을 버리고 언약 중심으로 갈 수가 있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살이하는 요셉,
그리고 창세기 40장에는 감옥살이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사람, 이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삭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길이죠. 생명과 같은 그 광야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양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 26장 12절부터 33절의 지역의 배경은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자꾸 그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18절에도 보니까 이삭이 그냥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언약 때문이죠. 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 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자기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서 물을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빼앗죠. 19절에 보면 그 우물을 양보했는데 결국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것도 빼앗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삭은 자꾸 양보하고 20절부터 22절에 계속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죠.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지키려고. 그러나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진 이 풍성한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양보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불이익이 와도 괜찮은 거죠. 그러나 이 축복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은 그 하나 있는 거 목숨 거는 겁니다. 숨 끊어질 때까지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는가? 야곱은 어떻게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아니었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구원의 비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쓰임 받았는가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십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비밀을 알고도 갈등하는 사람과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구별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구별하십니다. 구원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 회복된 축복도 절대로 변경되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있는 이 축복은 완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삭이 왜 실패했죠?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축복이죠. 이거는 영원한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이 구원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은 좀 겪을 수 있지만 영원한 실패는 없던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세계 복음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그 대단한 사람, 왜 언약을 붙잡고도 40년 동안 고생했을까? 구원의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생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에 이삭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구원을 누리면, 이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죠?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 이 축복이 누려집니다. 이삭처럼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할까? 워낙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니라 성경적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꽂혀 있는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화살이 원래 가서 꽂혀야 될 관역을 향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 세상을 향했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담대함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는가? 이런 방향이 틀어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문제 없기를 바라는 그 방향은 같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도하기 이전에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바른 기도가 회복돼야죠.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죠? 지혜를 주세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셉은 계속 기도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삭도 그냥 농사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준 응답이 지혜죠. 그 지혜를 가지고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그 지식이 100이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년 먹을 응답이 온 겁니다. 100년의 응답이 온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모세에게도 그랬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에스겔에게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응답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죠.
어떤 면에서는 기도할 때 방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뀐 그 기도하는 사람과 여전히 기도하지만 세상의 방향에 여전히 맞춰 있는 사람과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차이가 나게 되죠. 창세기 26장 오늘 23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기도할 때 29절에 보면 이삭에게 찾아와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기 전에 신앙 훈련을 받기 전에 복음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죠.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 기도가 누려져야 구원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고 신앙교육을 받는 훈련받는 모든 것은 다 지식의 영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부담이 되죠. 기도하지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고 훈련받는 교육받는 그 어떤 것도 다 프로그램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삭처럼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도록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기도의 비밀, 이 축복을 늘 누리다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지만 오히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똑같이 시작한 똑같은 조건의 농사가 100년의 응답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처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는 상황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믿음이었지만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이삭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 양보하면서도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